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성경을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또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이것이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3일 예배 시간,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어요. 앞도 가신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은 문답식으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해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총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 합치면 몇 가지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질문이고 무슨 답변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간략하게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나음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오게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그 2장에 있던 말이 있죠? 그 말씀과 앞에 문장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고, 그 마음의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한마디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나은 게 뭐냔 말이야.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당연히 그걸 물어보겠죠? 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공감을 안 하시네? 이방인들은 그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야.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유대인들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걸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말씀이 아주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누구의 말씀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를 해냈는데, 9장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것들이 많을까? 9장 4절에서부터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사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들보다 나은 건 뭐냐 하면 육신독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나셨다고요? 유대의 혈통 가운데 나신 것. 그러니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이라는 말은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으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핏줄 가운데 났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거예요, 그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드셨던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무슨 청지기 역할을 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모내기를 할 때에 모판을 만들죠? 모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뭘로 모내기로 얘기를 하자면 뭐와 같아요? 모판과 같아요. 모판. 그러니까 너희가 모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귀하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율법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까지 그 고생하면서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무슨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거든요. 다들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3절처럼 물어봅니다. 3절이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할 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겠느냐? 예, 3절 시작을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떤 자들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으심, 그것이 폐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4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맞아?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책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예. 인간에게 돌아가요. 인간에게.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참으로 길고 험했지요. 그런데 1세대들, 믿음의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서 믿음의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그들에게 있나요? 그들에게 있어요. 뭘 믿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우상 섬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 그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되다는 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 4절 하반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51편 4절) 51편이요? 예,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때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51편 시편 51편 1절에 위에 보게 되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영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예. 이것이 좋은 때예요? 아니면 부끄러운 때예요? 부끄러운 때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의인이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바세바의 아내와 동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가? 다윗을 아주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탈탈 털어서 그냥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를 짓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만드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1세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징계해서 그 다음 세대를 들어가게 한 것처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51편 4절에 있는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겁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말로 그냥 아주 그냥 눈물 콧물 다 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 궤변이 나오게 되는데 5절부터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3번, 4번이 어려운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예.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셨으니까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뭐를 드러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불순종해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됐어요?
유대인이 불순종해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죠? 이방으로 넘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계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또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어요. 바세바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어떠한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죄인을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바세바 아내를 겁간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가 답이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 불의하다라고 하면 그 불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해가지고 저기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겠느냐? 어찌에 불의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대답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처럼 또 대답을 합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그러나 나의,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뭘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요? 진실한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났으니까, 그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났으니까 나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게 사니까 내가 막 개망나니 짓을 하고, 탕자처럼 막 개망나니 짓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궤변이죠. 궤변인 거예요.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공로자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 얘기예요. 아주 궤변이죠. 궤변 중에도 이런 궤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집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얘기 말을 못하겠어. 내가 이런 개망나니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해가지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망나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궤변을 계속해서 들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예. 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뭐를 행하자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악을 행하자 않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뒤 잴 거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너희가 뭐를 받는 것이 옳다고요?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 그런 궤변을 듣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선포.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를 준비를 했죠?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프린터를 준비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자, 프린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쾌속으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서울에 있는 청년부를 담임을 할 때에 제가 요거 로마서를 강의를 할 때에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큐티 공부를 할 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대로 제가 뽑았어요. 집중하시면 한 번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게 다가올 거예요. 제 9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말 보게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랬죠? 기억나셔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자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뭐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뭐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다. 그래서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뭔가 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뭘 늘어놓는다고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탁월한 답변을 통하여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라고 지금 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4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4가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들어가서 1번.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나온 점,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는 가르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또 으뜸. 으뜸은 그들이 뭐를 맡았다고 하는 거.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그리고 또 2번째 2번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참되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고. 여기까지 넘어왔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3번. 자, 우리의 불의 가르치고 불순종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앙.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실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있다고요? 그거 할 수 없다고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4번. 그러면 나의 거짓, 불의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였으니 나는 더욱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더욱더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 아연을 겁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결과에 대한 자기들이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궤변이라고. 궤변. 그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아래와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유대인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물어봐요? 쉽게 풀어봤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1번 유대인의 나은 점 할례의 유익은 뭐냐?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최고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거 1절과 2절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참되심으로 그 약속하신 들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예를 든다라 하면 다윗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면 하나님 결코 죄를 용서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시되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 지금 시편 51편 다윗의 예를 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의 불의,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났다고 하면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편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가르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 불의도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다. 불의는 결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나의 거짓말, 나의 불의한 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그 거짓말한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공로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라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으로 인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으니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공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궤변을 일삼는 너는 뭘 받는다고요? 정죄받는 것이 옳다. 정죄받는 것이 옳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명쾌하지요?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남으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로마서가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 우리의 불의,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밑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뭘 느꼈어요? 범죄한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논리, 곧 그들의 궤변을 보지 않았는가? 그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11조 생활 안 하고 나도 한다고 한 만큼 했다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뗐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할 만큼 했으니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 안 주면 좀 어떤데? 안 주면 어떤데요? 할 말 없지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이라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누구의 모습이래 그 말씀? 이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보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모든 불의와 연약함과 약함과 악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짠! 하고 나타나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 믿음의 주를 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등장해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등장을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